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4일 월요일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 생각할 문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 죄가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경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는데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어둠과 무질서와 공함만이 가득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공함 속에서 체험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구분, 질서를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키시고, 둘째 날에는 대기권과 물을 구분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하신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체험의 시간, 풍성케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통하여 이 하늘을 아름답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통하여 대기권과 바다를 풍성히 채우셨고, 여섯째 날에는 온갖 생물들과 각종 짐승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에 목적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쉼과 복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누리는 날이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하는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황과 형편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아름다움의 온전함에 미치기는 참으로 불가할 것 같습니다. 영감의 글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몇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이타적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온전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통하여, 반려자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던 사단은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의 교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행복을 이 에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뱀을 통하여 인간이 누리는 그 행복을 깨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하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이야기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뱀은 아마도 이러한 해석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먹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를 매력적으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인간을 위하여 주시지 않고 따로 빼돌린 듯한 오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교만을 하와의 마음속에서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 은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사탄은 죄를 지어야 하나님처럼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교만을 부추기면서 이기심을 부추기면서 죄를 조장했습니다. 하와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그 시험에서 이겼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사탄의 미혹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계명을 범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어둠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류가
평화와 기쁨, 행복을 잃어버린 시작이 되었고, 지구는 부득불 선과 악의 싸움의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는 그 뱀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 쫓겨났던 천사장이 바로 그 옛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을 미혹했던 그 뱀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소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로 판명된 뱀이 제기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말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질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을 거의 뒤집어 버립니다. 그 다음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뱀의 말을 따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뱀이 말한 것을 믿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이는 그 자체가 사랑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가지는 믿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지에 영향을 끼치며, 이 경우에는 그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인지 여부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 속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영감의 교훈, 죄의 기원. 죄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상은 사단의 깸에 빠져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심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원래의 계획,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계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굴복시키며 하늘의 평화를 매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죄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선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일 세미한 주의 음성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